여러분 혹시 살면서 낯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 보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공항 같은 데에서, 또 병원, 대기실 같은데, 그리고 또 우리 마켓 같은 데 가서, 시장 같은 데 가서, 계산대 앞에서 이렇게 앞뒤에 서 있을 때, 기다릴 때, 진짜 우연히 옆에 이렇게 앉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대부분 그런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이게 갑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말을 건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괜히 그냥 이상하게 보이고,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보이고 괜히 말을 걸었다 실례가 될까봐.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널 때 있는데, 그 짧은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이렇게 마음 가운데 맴돌고 있던 이런 경험들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복음 주체 못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뭔가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싶고, 그럴 때 없었어요? 이제 그런 낯선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 그런 순간에 있었어요. 빌립은 광야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있는 이 수레, 이제 병거라고도 우리 또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거기를 가까이 나와라. 왜냐하면 그 수레, 그 병거에는 이디오피아의 여왕, 그 이디오피아 국가의 재정을 담당했던 성경에서는 넷이라고 되어 있어요. 환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을 맡았다는 것은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또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다가가는 거죠. 근데 가자마자 설교를 하고 복음을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이 무엇을 읽고 있는지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건네는 거예요. 깨달은 바가 있습니까? 하고. 그랬더니 그 환관이 대답하기를, 아니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는데 뭘 깨달아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을 그 환관이 여기 타봐라. 그분 생각에 이제 얘가 좀 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같이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빌립이 혼자서 이렇게 막 복음은 이렇습니다 하고 외친 게 아니라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고 뭔 얘기를 하는지 먼저 들어. 가까이 가고 듣고, 그리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고 나서 상대가 궁금해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보니까, 35절 한번 봐봐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결국 가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성령에 대한 이야기라고 성령을 구했어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정말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잖아요. 믿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은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믿음을 어디서 어떻게 실천하냐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믿음 복음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선교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자리가,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가 선교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와 이미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같은 한국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도 살아온 각자의 배경들이 워낙에 다르니까 생각도 달라요.
내가 일하는 일터, 자주 가는 마켓, 식당, 이웃과 나누는 그 짧은 대화, 짧은 인사, 병원 대기실, 혹여나 여행을 가게 되면 공항 이런 데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더러는 우리 카카오톡으로 안부 막 보내잖아요. 이리저리. 그리고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강단, 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성교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 전도한다는 거,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떤 이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이 그렇게 전도하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원래 이 빌립같이 가까이 가서, 가까이 나아가서 먼저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아픔도,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질문도, 영적인 갈급함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멀리서 지켜보는 거, 글쎄 그거 알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은 전해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 이 빌립의 이디오피아에 아주 높은 재상의 자리가 있는 환관을 만날 때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가갔다 그래요. 다가가야 해요. 거창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대단한 말 필요 없어요. 대단히 무슨 성경적 어떤 지식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힘든 일은 없어요? 제가 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이런 어떤 평범한 안부, 좀 진심이 담긴 어떤 관심이 복음의 그 문을 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던진 이런 말들을, 이런 거 어때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평안하세요? 이 말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우리들 가운데도 필요해요. 매일 보는 얼굴, 매주 보는 얼굴. 근데 사실 매일 보니까 여러분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매일 봐도, 만나도 어떻게 잘 지냈어요? 한 주간 만나는 우리 교우들 만나면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지요? 사실 주중에도 좀 통화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죠? 별일 없으세요? 그냥 안부 묻는 거. 이거 별거 아니래도 근데 그 질문을 던질 때 어떤 분들은 마음에 탁 와요. 이분이, 내가 요즘 이게 한 예예요. 그렇다는 거는 내가 신앙적으로 조금 힘든데 이런 걸 아셔서 물어보나?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고 그분이 질문을 할 수 있고, 이 환관처럼, 그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오고 가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안심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에게 묻는다는 것은 어떤 뭔가 정죄를 하자는 거나 뭔가 이런 게 아니라 그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서로가 격려하고 응원하고 보듬어주는 그 일련의 그런 일들이에요. 사실 필요해요. 목사인 저에게도 누군가가 물어봐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죠? 네. 힘든 일 있으면, 집사님, 권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네요. 제가 엊그저께 주에서 보는 그 시험을, 주정부 자격증 시험을 보는 거라고 제가 너무 마음 쓰고 애쓰고 힘쓰고 그랬거든요. 진짜 공부라고는 안 해둔 거 손 떼고 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한 번 떨어지고,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또 떨어지면 어떠나. 근데 누군가가 그래요.
요즘 어때요, 목사님? 아이고, 시험 보느냐고 아주 애먹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잘할 거예요. 이제 그 목사님은 잘할 거예요. 라는 그 짧은 한마디가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은 잘할 거예요. 그 한마디는요, 저에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라고 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 그 짧은 안보는 그저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믿음을 또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 얘기예요. 직접적으로 당신 믿음이 어때? 요즘 믿음 생활 잘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게끔 하고 성령이 얘기하는 걸로 듣는다면 무엇떠한 대화도 그것이 나를 돌아보는 또 하나님과의 대화를 열어버린 성령의 초대와 성령의 어떤 돌아보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사랑의 질문인 거예요.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거 자꾸 얘기한다고 해달 거 없잖아요. 우리가 친절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동,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이런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저절로 그들이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친절한 행동, 그 다음에 선한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실질적으로 우리 입으로 전해야 돼요. 그 행동은 브릿지 역할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 모든 사랑의 실천들은 복음을 전달해내는 하나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행동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로 해서 저절로 부활의 어떤 그 믿음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입을 열어 말해야 해요. 그것이 선포예요. 복음의 선포.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라고 그 선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려움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어느 순간에는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 그렇게 해야 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선한 삶들이 복음의 문을 열고요. 우리의 이 입술이 그 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사야서에서 그 환관이 이미 읽고 있던 그 본문을 시작해서 결국 예수님까지 전해졌던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언제나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대단한 전도 계획을 세우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몇 주 됐습니다. 토요일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저희도 특별한 거 준비하지 않아요. 거쳐 가서 찬양해요. 듣기 좋은 찬양합니다. 지나가는 이들에게는 어떤 이들은 그것이 복음으로 들리는 이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제 경험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냥 아름다운 멜로디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마음 맛에 깔아놓는 거예요. 옥토로 바꿀 수 있어요. 이 찬양은. 또 복음이 될 수도 있고. 그 만들어진 옥토 위에 누군가 또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그 씨앗이 그곳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창한 전도 계획 세우지 않으셔도 돼요. 먼저 그저 그냥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사람에게 안부 전화하세요. 잘 지내세요 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을 판단하며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들어주세요. 필요하다면 작은 도움을 건네주세요. 어저께 우리 찬양할 때 오랜 세월 동안 노방전도하고 다니는 장로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그분은 전도지 나눠주고 저희는 찬양하고 그게 또 하니까 그렇게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분이 마트니까 마트 앞에 있다가 어떤 분이 장 보고 나오는데 차를 이렇게 되니까 그분이 쫓아가서 그 물건들을 카트에서 빼서 이렇게 실어주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 장 보는 사람도. 그런데 더 나이 드신 장로님이 가서 해요. 그 필요하다면 그런 도움을 건네주는 거예요. 또 저도 어떤 일이냐면 어떤 분들이 어려움을 얘기해요. 그럼 제가 그래요. 불편하지 않으면 제가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보통 기도해도 될까요?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 반대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 그냥 바로 그 자리에 고개 숙여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짧게라도 전하는 게 그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았던 내 마음에 내가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장 간단하고도 그 방법이 그게 지금까지 전해내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꼭 먼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민사회, 이 이민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이웃, 우리가 섬기는 이 작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가까이 가주세요. 그리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선한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열어놓은 그 문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라.